저 혼자 더운지 모르겠어요. 예. 선풍기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우리가 이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룻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룻기하고 그리고 보아스 하면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 보아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의 이 이름의 뜻은 유력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이 보아스가 유력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아주 부유한 그런 농가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처럼 아주 이 보아스는요 풍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욥을 아시죠? 그 욥도 사실은 이 동방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이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이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부유한 그런 농가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를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뭐라고 얘기하죠? 친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나오미, 그리고 이 룻, 이 나오미의 이 여인과도 이 먼 친척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멜렉과의 친족이지만 결국은 이 나오미하고도 사실은 알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아스하고 룻이 오늘 이제 첫 만남을 가지는데, 그 만남을 이제 어떻게 가지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봅시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제가 바꿔서 기록을 하라고 얘기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왜 만났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신포항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신포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사람이 우연을 만들어 갖고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즐거운 삶도 있지만 또 슬픈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입 밖에라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연히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즐거움도 하나님의 은혜고 얘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발걸음을 인도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룻과 보아스가요, 오늘 이 성경처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로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이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보아스는요, 정말 참 이 보아스의 이 삶을 보면요, 정말 바른 사람이었고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장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물을 볼 때는 조금 넘겨서 말씀을 봅니다. 이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그라는 것은 바로 룻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으로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룻이요, 이 보아스에게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나에게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입에 발린 그러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참 은혜롭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말을 할 때는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요, 그 단어와 그 말과 그 억양이 이 상대방의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과 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억양을 사용해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즐겁고 기쁘고 정말 그들에게 편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또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요, 고국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 고국과 또 무엇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떠나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한 이 판단을 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가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한 일, 그게 뭐냐 하면은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그 고국을 떠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버리고 누구에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온 것이에요.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요, 아마 이 룻이요, 마음으로요 너무 기뻤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마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위하여서요, 종들에게요, 이 곡식 다발을 뽑을 때요, 조금씩 뽑아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부러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룻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미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보아스하고 룻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많이 났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 룻이요, 나중에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겠지만, 룻이 보아스에게요, 자기의 몸을 바치기 위해서 왔지만 보아스는요, 그 룻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는요, 정말 이 룻을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보아스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제가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이 보아스가 자기의 삶을 살아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곡식 다발, 그 곡식 다발을 버려서 줍게 했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요, 이 보아스가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아스는요, 이 신명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있는 것, 이것을 나누어 주고 움켜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야곱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그 움켜진 것을 펼치게 되고 결국은요,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도가 제일 처음 출발하는 시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뭐하러 주셨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남은 인생을 뭐하러 주시겠어요? 그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하여서 애쓰며 노력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행함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했어요. 예? 그 이방인들인 이 고국에서 살 때는 도와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보아스는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그렇게 이제 그 룻하고 그리고 보아스하고 그러한 이제 관계성을 이제 처음 만남과 통해서 관계성을 이루고 난 후에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룻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도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요, 그 나오미하고 이 룻이요, 이 보아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듯이 만약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여인에게, 그 부인에게 이 애를 이제 씨를 주지 못하면,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남편의 동생이 이제 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조상들, 그러니까 이 족보들이요,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까지도 다 그렇게 씨를 주지 못하면 그 다음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저녁에 조용히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어서 그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을 그 보아스의 그 잠자리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룻과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룻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12절 말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보다요 먼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을 범하지 않고 이 룻을요 그대로 숨겨뒀다가 그 룻을 아침에 일찍이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이 보아스의 이 성품조차도 너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이웃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 제가 그 청년부에서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밖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내가 너를 봤을 때 정말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나도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는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실은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성품, 정말 그의 온유함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성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내고 그 앞선 사람에게 먼저 이 그 룻을 취할 것인지 묻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룻은 이스라엘의 여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 어떤 혈통이 나오는지 우리가 아시지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 봅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의 이 혈통,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오벳이 그 부부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경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성품이 좋은 그 보아스 그리고 아주 효가 지극한 그 룻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 통하여서 그 혈통에서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사람의 혈통과 그리고 사람의 이 형상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느냐?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 이렇게 와도 제 마음에 남을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조금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그 중심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남을 향한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아니라 멋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아스를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정말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남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고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룻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그 먼 것을 마다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와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효심과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라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 좋은 그릇, 또 큰 그릇, 아름다운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